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셨습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방문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달리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이 남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6월절 명절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또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명성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였냐? 2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법 큰 도시죠. 20만.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또 각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 20만이었는데 명절 때, 즉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 절기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세 절기에서만큼은 세계에서 반드시 돌아와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의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명령 때문에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인구 20만이었던 예루살렘 거리가 이 명절 절기 때가 되면 200만 명으로 완전히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수많은 인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들, 오늘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죠? 뭘까요?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화단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나무 이런 나무 보셨죠? 모르시면 화단에 이쪽 화단 저쪽 화단 아직 새끼입니다만 있어요. 저 장흥 가면 가로수로도 많이 있고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었는데 특별히 이 나무는 그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것은 승리나 특히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올 때 승리, 그리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제 꺾어서 예수님 걸어가는 길에도 깔고 또 손에도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직전에부터 오늘 본문 얘기가 시작되는데 거기 보니까 감람산이 있고 밑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벳바게라는 곳,
그리고 베다니하고 벳바게라는 두 마을은 적은 동네입니다. 한 마을당 인구 한 50가구 살고 있는 그런 적은 가구들인데, 여기에서 감람산은 적은 산입니다. 이 조그만 고개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오늘 벳바게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특히 여러분 베다니 마을 하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가 살고 있던 그 곳입니다. 흔히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면 주로 개선 장군들, 왕, 귀족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이처럼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그 중에서도 흰말이라든가 아주 존귀한 검정말 이런 말들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그 개선문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을 표하면서 그렇게 맞습니다. 밑에 보니까 적은 사진에는 누구 같아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적은 나라 독재자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흰 말을 타고 백두산해를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왕실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마차 4마리에 흰 말이 이끌고 황금으로 된 멋진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환영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아까 적어도 100말 정도는 타시고 혹은 이런 황금마차를 타시고 아니면은 참 천군 천사들이 그냥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반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건 배너의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짐승일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이게 낙이라는 짐승입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말보다는 이 나귀가 적합하다 그래요. 풀이 많이 없어서 말들 같이 큰 동물은 사육하기 힘드니까 이처럼 적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아주 온순하고 또 힘이 좀 세서 사람 1명 정도는 타고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조그마한 수레 정도는 끌고 농촌에서 적은 짐들을 운반할 수 있는 요긴한 이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아까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귀, 이것은 지금 나귀의 어미입니다. 어미. 그러니까 새끼는 더 적겠죠.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거의 발이 닿지 않아요. 말 같으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니까 웅장한데 거의 발을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나귀 새끼를, 그리고 나귀 새끼도 아마 새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르신인데 아마 무겁게 힘들게 비틀비틀하면서 초라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환영 인파들은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을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탔다,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걸 묻질 않았어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가장 존귀하게 자기의 참 그 당시 가장 귀한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는 발 앞에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이나 귀족들에게, 개선 장군에게 할 법한 그런 환영의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아까 보셨죠? 감람산 적은 산입니다. 그 산 고개만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렀어요. 12명 제자 중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한 지시를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박이라는 마을 맞은편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리로 가면은 그 마을 어귀에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의 낙이니까 돈을 주고 사오라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보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왔냐? 당신이 무엇이냐? 아니면 돈을 주고 사가라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래 왜 끌고 가느냐, 주인이 왜 돈을 안 주고 가져가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 다른 소리 하지도 말고 돈도 주지 말고 딱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딱 이 말만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든 다른 마을 사람들이든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나귀를 가져가기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로 마을 어귀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어서 가져가시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제자들도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의아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지시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가? 아까만도 말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있는가? 바로 구약성경. 여러분 구약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 성경책을 구약성경이라는데, 구약성경은 물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란 걸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미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나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바로 스가랴서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시온, 바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한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고 뒤에 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메시아,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의 옷을 아낌없이 깔고 또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찬양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아까 만든 인구 200만이 모여서 있는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도 오지 않았는데, 어떤 개선 장군도 오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갈릴리의 한 청년 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환영하니까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평범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갈릴리 촌에서 온 목수 아들,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그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왔는데 그가 3년 동안 기적을 행했다고 저렇게 난리칩니다. 그렇게도 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오늘 마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가? 아까 만대로 말도 타고 올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바로 아까 나귀 새끼는 겸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히려 장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만 들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천군 천사들의 빵빠레를 받으면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고, 오늘 또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 낮추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함은 반대는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을 때로는 만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째는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자기가 설교를 제일로 잘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옆에 듣는 저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교만이구나. 그 자기 자랑을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노라.
그럼 나의 약함을 자랑을 해야 돼요.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지. 내가 최고고 내가 다 한다. 두 번째로 교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잘 쓰셨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아마 백성들도 그랬어요. 큰일 났다.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서 이제 이 일을 어찌할꼬? 누가 우리를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가 저 일곱 족속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내가 모세와 같이 들어서서 내 일을 이루리라 했어요. 절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아니면 안 된다. 아주 교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큰일 났다. 공산당 쳐들어오고.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박정희 죽고 또 새로운 또 지도자가 나오고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 것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시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9대째입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그에 맞는 또 주의 종을 또 보내서 하나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만.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의견이나 남의 말을 아주 무시하고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자기만이 옳다. 이거 얼마나 큰 교만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경청해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늘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종려질 예수님처럼 말도 탈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주의 주님의 겸손을 꼭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